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 교리 52과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이 아주 기름지게 되고 아주 든든하게 됩니다. 휘청거리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놓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바람이 몰아닥쳐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풍랑이 인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교리대학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 6가지 읽겠어요. 보이시죠? 지존자, 시작. 지존자, 예정자,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이것은 독립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독립성.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창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예정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결정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정해 놓으셨다. 이거 우리가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교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뭐 하신다고요?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만드셨다. 그 천지 가운데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으뜸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은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지만 우연하게 생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소강대상을 우리 목사님들이 미리 세팅을 해놨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컵을 여기다가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여기에 와서 저절로 생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냥 뚝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작품 중에 가장 훌륭한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랍니다. 또 속으로 걸작품이 뭐 그래 생겼노 이러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짓밟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 우리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보면 저게 뭐 그림인고 그러잖아요. 그 위대한 화가의 그림,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가는데도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이고 저거 뭐 낙선에 저게 뭐 그림인가, 저걸 돈을 저렇게 몇 수백억을 주고 산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화가의 뜻을 잘 모르니까 평가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참 사람은 정말 신비롭기가 한이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생김새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너무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발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인간이 진화되어져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있던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오늘의 인간이 됐다면 오늘의 인간도 또 다른 무엇인가인가로 또 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에요. 진화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윤회도 아니에요. 자꾸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나쁜 짐승으로 다시 윤회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주님 걸 내 것이라고 우겨서 그렇지, 내게 있는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여기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누구 집이에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잠깐 빌려 쓰다가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면, 집 비워라 그러면 다 가야 돼요. 오늘 저녁에도 집 비울 사람 많아요. 병원에도 많고, 사고 나서 집 비우는 사람, 아파서 집 비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김석균 집사님이 집사님일 때, 지금 목사님이지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한번 우리 집사님 가서 한번 부탁해요. 이 세상의 재물도, 이 세상의 자녀도, 이 세상의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일생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렴. 3절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해서 두 손 들고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두 손 가슴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세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고 누구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동전의 한 면은 용서, 동전의 뒷면은 심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허물도 실수도 연약함도 온갖 갖가지 크고 작은 안팎의 죄를 다 용서하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치 않는 거지. 회개하는 자,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애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100번 와서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100번 용서하는 게 애비 아니에요? 안 돼. 너 다시는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일어나 놓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하고 다시는 용서 안 할 거야. 또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또 용서하고 100,000번을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와서 구하면 용서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그래서 인류가 그 억만 가지 죄악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값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죄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요. 손톱만한 죄도 아주 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섭게 생각을. 왜? 죄의 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게 바로 심판. 의롭게 산 자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하게 산 사람에게는 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요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있는 이 6가지 5가지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 담고 있어요. 다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부터 5번까지 시작. 지존자, 예정자,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려면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역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고 한국 교회는 삼위일체주의를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주의가 있어요. 우리 통합측은 그 삼위일체주의를 지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저 단어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삼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주후 AD 451년에 저 터키, 우리가 지금 바뀌어진 나라 이름으로 튀르키예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요한 세계 공의회가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칼케돈 회의라고 하고, 그 공의회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했어요. 중요하죠. 그 이전까지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제각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자기가 이해한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혼탁하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됩니다. 아주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이 요술방망이처럼 사람들마다 다 각기 제 멋대로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하고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목사님들, 다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칼케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다른 교리들도 이때 많이 확정지었지만은 주된 교리 확정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다 소개는 못합니다.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삼위일체 교리. 근데 또 이걸 보면은 목사님 그게 더 어려워요 또 이럴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일단 한번 보고 보자 이 말입니다. 첫째, 보이시죠? 읽겠어요. 삼위일체란 시작. 삼위일체란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아이고 쉽기는 뭘 쉬워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놨구만.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읽고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잘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삼위는 혼합한 것도 아니요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이따 내가 한꺼번에 제가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읽고 보는 거예요. 셋째,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은 모두가 다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영원한 것이다.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듯 하지요. 그러나 이해가 다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시작.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시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그들은 세 영원한 분들이 아니시며 한 영원한 분이시다.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에 유명한 성인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다른 말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에요. 아주 방탕하였어요. 16살 때 타락해가지고 바람 피고 사생아 낳고 형편없이 살았어요. 엄마가 계속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 성령 받고 돌아와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그때 암브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 목사님이 이 여자가 성전에 와서 날마다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자식이 안 망한답니다. 기도하면 자식이 안 망한답니다. 성자가 됐어요. 사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부모가 선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분이요 한 번은 백사장 해변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됐어요. 한 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요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열심히 바다에 가서 요만한 장난감 그릇에다가 바닷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 자기가 모래사장에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갖다가 부어요. 어거스틴이 이걸 봅니다. 또 애가 가가지고 열심히 떠가지고 또 떠가지고 또 갖다 보고 또 떠와가지고 잠 깨라고 지금 하는 게 잠 깨라고. 어거스틴이 얘야 너 뭐하니? 예 아저씨 저기 있는 저 바닷물을 여기 다 갖다가 내가 옮길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어거스틴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저 아이처럼 저 바닷물을 요만한 지식의 한계가 있는 내 머리에다가 그 하나님을 담으려고 했구나. 그때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할 때였어요. 성부 하나님은 뭐지?
성자 예수님은 뭐야? 성령 하나님은 뭐란 말인가? 조금 전에 칼케돈에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신학을 확정 지어 놓은 것을 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셋이 하나라고? 셋이 하나라고? 아니,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는 3이어야 되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가 3이 아니고 1이다? 이게 도대체 상식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이치도 안 맞는 것을 그렇게 고민하던 어거스틴이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가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이 작은 머리에다가 담으려 했구나. 나의 미숙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리고부터 그는 하나님을 100% 하나님 한 분 그대로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영적인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결혼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결혼 안 해본 분들은 5월 21일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부부의 날. 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부산 분이신데 이분이 부부의 날을 정부에다가 건의해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부부의 날을 제정했어요. 부산 분이에요. 이 부부의 날을 왜 5월 21일로 정했느냐? 왜 정했어요? 둘이 하나다.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수학으로 보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러나 관계로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되는 게 아니고 몇이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는 동시에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셋이 아니고 하나이시다. 아멘. 다만 삼위가 있다. 삼위가 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삼위가 있다. 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위격을 말해요. 위격. 다시 말합니다. 사역이 다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누구? 성부. 아들은 누구?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가 있다. 삼위. 그래서 삼위가 있는데 일위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위라고 하는 것은 하시는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자, 예를 들어 김경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김경련이가 살아가면서 삶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목사로서의 사역을 해요. 나는 목회자입니다. 또 하나는 남편으로서의 사역을 해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도리를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 둘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빠로서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지만은, 한 인격이지만은 나는 둘로 나눌 수 없고 셋으로도 나눌 수 없지만은 내게 주어진 위는, 사역은 셋이다 이 말. 그 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은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일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어. 성자 예수님은 2위, 성자 예수님. 따라해 봅시다.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성령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첫째,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도신경이 나온 거예요. 이제 뒤에 사도신경이 나와요. 사도신경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사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중요한 골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잘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